열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그 뜨거운 놀라운 사랑 오늘 꿈 넘어 꿈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가족 같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여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전 트립을 늘 계획하고 목사님 말씀이 좋으신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함께해서 행복한 꿈 넘어 꿈 교회로 오세요.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꿈 넘어 꿈 교회 성도분들 함께 하셨고요. 김원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뜨겁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너무나 밝고 유쾌하시고 네. 넥타이도 반짝반짝 멋지시고 네. 목사님 특별히 웃으시는 모습이 참 매력 있으세요. 한 번만 크게 웃어주시겠어요? 주여. 아니 감사해요. 이 교회 언덕으로 오는데 교회 이름이 네. 꿈 넘어 꿈. 아 네. 교회 이름이 너무 독특해요. 그렇죠. 네, 사람은 꿈이 없으면 네. 살 의미가 없고 꿈이 없으면 아무리 금은보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오늘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우리 인간에 다 꿈이 있지만 그런 어떤 사람 그 꿈이 잘못돼서 타락하고 변질되는데 우리는 그 꿈이 계속 펼쳐지면서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아멘. 계속 펼쳐지면서 꿈 넘어 계속 펼쳐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바로 창세기 39장 말씀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범사가 형통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요셉의 꿈을 없애게 하려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 자체가 미운 것이 아니라 요셉 안에 있는 꿈을 없애려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 사람 자체가 문제 아니라 우리 안에 꿈을 없애려고 네. 하나님의 꿈을 없애려고 사단의 세력은 계속 방해하고 죽이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목회자인 나에게 꿈이 없으면 문제가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꿈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는데 사단의 세력은 계속해서 요셉에게도 꿈을 없애게 하려고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꿈은 끝날 수가 없죠. 계속해서 펼쳐지는 무한한 꿈이죠. 이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네.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의 꿈 가지고 계세요? 좋습니다. 네. 꿈하면 그냥 피상적으로는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목사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비장함도 저는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 꿈이라는 어떤 아름다운 교회 이름답게 꿈, 문화 사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네. 저희의 꿈 넘어 꿈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습니다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에서 잘 자라서 이 민족을 끌고 나갈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거든요. 저희가 오늘날 이와 같이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의 많은 믿음의 선진 목사님들이 희생하며 말 그대로 성령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를 위해서 이제 제가 일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화사역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하나 예를 든다면은
여성 타악기 난타리스트가 저희 교회에 있어서 이제 우리 국내와 해외로 그래서 그런 공연도 하기도 하고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샌드아트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또 샌드아트를 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사역을 하는데 더 나가서 해마다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제가 해 비전 트립도 가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고 발표하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활용 그런 문화 사역을 하고 있죠. 네. 정말 네. 그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분들을 봐도 참 가족 같은 네.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꿈 넘어 꿈 교회 소망 나눠주세요. 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양육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게 하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다 구원받는 천국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제가 볼 때 감히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에 바로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이 장례식은 성경적이지 못하고 기독교적이지 못하고 미안하지만 유교적이고 샤머린적이고 우상적이고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역사인데 이것만큼은 지금도 변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장례 이대로 좋은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 그래서 기독교 장례 여전히 옛날처럼 그대로 관습에 따라 하는 그 모습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에게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를 감당하면서 한국 교회의 세계 최초의 성경 천국 환송의 기독교 하나의 모델로 제가 제시하고 있죠. 새로운 장례 문화의 패러다임으로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문화 가운데도 정말 유교적인 것들이 많이 네.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천국 문화로 네. 성경적으로 바꾸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오늘 간증 나눠주실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에게 격려와 격려 축복의 말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네.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이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라와 모든 어려운 때를 하지만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멋진 간증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CBS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나도 너도 은혜 받으면서 정말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에 받은 그러한 자로서 멋지게 쓰임하는 시간 될 줄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기대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꿈 넘어 꿈을 꾸는 날입니다. 오늘 날마다 은혜라 꿈 넘어 꿈 교회에서 함께하고 네. 있는데요. 첫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함께 보시죠. 와, 네. 이 그림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죠? 천국 같아요. 빛나는 이곳 네. 천국인데요. 천국에서 사시는 분이신가요? 주인공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앉으시고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꿈너무 꿈교회 이혁재 권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야, 우리 권사님 터프하시다. 남성적이시고 너무 멋지신데. 목소리도 좋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목사님 여기가 천국 맞죠? 네, 천국 맞습니다. 우리 이혁재 권사님께서는요, 2007년 큰 사고로 이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게 되면서 천국을 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와, 그럼 네. 정말 천국을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신데 네. 권사님 2007년 어떤 사고였길래 천국을 또 갔다 오셨나요? 2007년도 당시 제가 인테리어, 그러니까 실내 건축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해에 그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았어요. 뭐 공급이 과잉이 돼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됐던 시기였는데 남들은 참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해에 뭐 속된 말로 남들 한 30년 벌 거를 한 3개월에 우와. 벌 수 있는 만큼 일이 막 넘쳐났어요. 능력이 있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일을 잘하신 그래서 거죠. 뭐 야간이나 주간이나 거의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다가 네. 졸다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졸다가 사고를 크게 냈죠. 제가 어. 가해자가 됐고 어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냥 멀쩡히 서 있는 신호대기에 서 있는 큰 화물차를 제가 뒤로 그냥 졸다가 어휴. 들이받은 거죠. 네. 저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피가 많이 나오는 줄은 몰랐어요. 뭐 머리에선 피가 솟구치고 대충 밑으로 훑어보니까 이 다리 저 다리가 이렇게 저렇게 꺾여 있었고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쳤는데 119 구조대원 분들께서 저를 차 안에서 끄집어내서 가장 가까운 인근 병원에 저를 데려갔는데 그때 좀 야속했던 게 병원을 한 4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메이저 병원을 네. 4군데를 돌아다니는데 환자를 받질 않더라고요. 워낙 많이 망가져. 의식은 있는데 다발성 골절에다가 다발성 장기 손상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왜 의사 선생님 그때 지금이야 그걸 의사 선생님들이 제 환자를 왜 안 받아줬냐 야속했지만 지금은 이해를 해요. 네.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왜 그랬냐면 다른 데는 뭐 정형외과적 시술로 이렇게 다리를 붙이고 뭐 연결하면 되는데 간이 손상이 많이 됐어요. 간이 찢어져가지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간 수치가 1,700 거의 2,00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서 간이 기능을 못했던 거죠. 그 정도로 네, 엄청난 사고였네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끔찍한 당면에 사고예요. 이야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 천국을 보신 어느 건가요? 순간에 보신 거예요? 천국은 제가 그 수술이 네. 한 8번에 걸쳐서 릴레이 수술을 했어요. 네. 8차 수술까지 들어가는데 1차 수술이 13시간, 뭐 2차 수술 7시간. 하여간 굉장히 긴 수술을 받으면서 2차 수술 때였을 거예요. 제가 고관절에 이제 골절이 있어서 고관절을 맞추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다 끝나고 눈을 떴을 때 누님이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 이놈아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냐 누나 걱정 많이 하게 너 도대체 시온이란 데가 어떤 데인데 거기 가야 된다고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헛소리하지 마라 누나 걱정되니까 그런데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었나 봐요. 누나나 저나 신앙을 없었거든요. 신앙이 네, 없었기 네. 때문에 시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야. 개념도 네. 시온이 없고. 뭔지도 아무도 네. 모르거든. 누나가 이제 집사람한테 혁재가 시온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너희들 연애할 때 갔다 왔던 카페 이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시온 카페?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네. 도대체 뭐냐 계속 그런다. 시온인지 지금 수온인지. 빨리 깨어나지도 않고 눈 감은 상태에서 애가 막 계속 헛소리를 하는데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시온은 지금 하나님이 사시는 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천국을 말하는 것 같다. 근데 누나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혁재야, 그 시온이라는 데가 말이다. 하나님이 사시는 성이란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금 진행자님께서 저한테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자면 한 4박 5일 떠들 수 있는 필름이 거꾸로 이렇게 감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기억 속에 지금까지도 책 몇 권의 분량이 되는 게 남아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고 제가 계단을 오르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제가 한 번은 그 시온의 기둥을 손으로 만지면서 한 소리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인테리어 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칠했는지 모르지만 잘 칠했다. 이게 도대체 흰색이 이게 이렇게 나올까? 그 정도로 아름다운 색깔이었어요. 네. 흰색을 섞어도 그 흰색이 나오지 않는 아주 고운 흰색. 그 제가 만지면서 참 누가 칠했는지 잘 잘 칠했다. 천사들이 칠했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끌림을 받고 다시 제가 걸어왔던 요단강을 건너 오니까 네. 병원 통로가 보이더라고요. 오. 그리고 이제 그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인계해서 어디로 끌고 가는데 제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야. 걷지를 못하니까 부축을 해서 가는데 제 눈 앞에 제가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베드 위로 올라갔고 제 몸속으로 제가 들어간 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네. 눈이 떠지면서 혁재야 이놈아. 제가 필름을 한 바퀴 돌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천국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저는 뒷골이 오싹해지면서 요단강을 빨리 건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그 천국이라는 걸 딱 확신하는 순간 네. 그 빛을 딱 경험한 순간 예수님의 존재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는 어떤 네. 저런 이런 경험들이 아니고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지금의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원수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난 게 응급실이었어요. 어. 응급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 없었고 아내는 제 와이프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남편이 많이 다쳐서 지금 이렇게 사경을 헤매니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단숨에 달려오셨고 저의 만남이 목사님과 이루어졌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했죠. 확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제가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극적인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는 이 재활의 기간 그리고 8번의 수술 모든 시간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혹시 어떻게 어떻게 견디셨어요? 견디셨어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됐었고요. 근데 재활을 하면서 걷는 연습, 휠체어를 타는 아유. 연습, 목발을 짚는 연습, 그러니까 총 재활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2년. 네. 2년을 됐는데 저는 그때 재활을 하면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우나 좋아하냐고. 좋아한다고. 매일 가서 온탕에다 담그고 있으래요. 매일 20분, 30분씩. 그게 최고의. 몸이 워낙 네, 망가졌으니까. 그 목욕탕이라는 데 가면은 엉엉엉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때 또 갈비팜이 있어서 성경책을 조각조각을 내서 수건에 싸서 이렇게 젖지 않게끔 이렇게 들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21절일 겁니다. 이 패역하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놈들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안아주려고 두 손을 올린 이 손을 종일토록 내리지 않았다. 그 말씀이 있는 순간 제가 거기서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통곡을 막 하면서 그때 때에 미시는 아저씨 목욕탕에서 세신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좀 맛이 간 사람처럼 쳐다보는 눈빛이 목욕탕이라 또 얼마나 엉엉 울리겠어요. 울었어요. 얼마나 엉엉 울리겠어요. 주여. 나를 안아주려고 이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팔이 무진장 아팠을 텐데 손을 벌리고 계셨거나 그게 이제 제 말씀에 제 마음속으로 재활의 힘든 어떤 시간 속에서 네, 많이 다니게 위로가 됐던 것 되셨겠네요. 참 어떻게 네. 보면 그와 함께 그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감사함이 있으셨나요?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요 네. 딴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제 손으로 밥을 떠먹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고 제가 뭘 보고 이 보이는 눈을 주신 게 감사한 게 감사의 의미가 되게 작은 곳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람이 변한 거죠. 그런 걸 모르고 살았다가 야, 참 너무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권사를 뵈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셔서 그냥 이렇게 딱 뵈면 그러니까요. 바로 엿기를 네.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레슬링을 하셔도 산발을 잡으셔도 될 것 같이 건강해 보이시는데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네. 회복되신 거죠? 워낙에 많이 다쳤어요. 워낙에 많이 다쳤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많이 거의 98%다 고쳐주셨는데 약간 흔적은 남기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왼발이죠. 왼발 좌측 대퇴부 골두 그러니까 고관절이라 하는 부위가 괴사가 왔어요. 그게 이제 후유증인데 그때 고관절이 골절이 되면서 지금까지 핀을 박아놨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뼈도 이렇게 혈액순환이 돼야 네. 괜찮은데 그래서 약간의 무혈성 괴사가 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 판정을 사고 나고 한 3년쯤 됐을 때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이제 3년쯤 됐을 때 그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게 뭐 무섭죠. 말이 괴사 이러지
굉장히 험악하잖아요, 어. 단어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성경을 매달리고 해도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네. 두렵죠. 절단할 수도 그러다가 있다는. 어느 순간에 네. 야, 다리 하나 없어도 산다. 아, 응? 절단해도 뭐 산다. 뭐 용기가 힘이 나는데 그때 이제 문득 스쳐가 지나가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아프고 진물이 나고 하니까 나를 한 번이라도 더 찾는 거 아니냐. 기도하면서 날 한 번 더 찾잖아. 그게 은혜를 족하게 생각해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 꽂히더라고요. 이 무혈성 괴사가 후유증이 저한테는 질병이 아닌 거죠. 그 순간부터는 나한테 준 은혜야.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갔는데 그게 동의원서 핵의학 검사라는 검사가 있는데 2달 전에 찍은 거고 통증이 와서 갔었죠. 2달 있다 다시 갔는데 의사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요 검정색으로 표현됐던 게 호두알 만한 거였는데 그게 골두래요. 그게 검해요. 괴사가 괴사가 된 거죠. 그리고 5개월 전에 찍은 게 조금 살아났어요. 오늘 찍은 건 많이 살아났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좋아져서 다음번 올 때 더 좋아지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의사가 말하기 참 곤란한데 이런 거 갖고 기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 후 1년 있다가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죠. 와. 야, 이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아멘. 어떤 연출이네요. 네. 그럼요.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제2의 인생을 사시게 됐는데 그런 어떤 인생을 사신 집사님만의 찬양 고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찬양. 네. 우리 권사님의 삶의 고백의 찬양 불러주시겠어요? 예,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찬양인데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고요. 그 찬양을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변절되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그 찬양을 저는 좋아합니다. 와. 네. 그럼 우리 권사님의 그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직접 또 스타. 네네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아멘. 자, 두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오늘은 네.
사진들이 많습니다. 이분 저 아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좀 전에 뵌 분이신데요. 네. 자, 아니 그렇다고 목사님이 나오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주인공 누구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어서 부탁드립니다.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꿈너무꿈교회 정은선 집사입니다. 아, 네. 아니 저는 네. 목소리만 봬도 뭘 하시는 분인지 아시겠대요. 뭐. 혹시 원장님 아니때요? 네, 맞습니다. 아, 유치원. 그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네. 원장님들 보면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우시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네.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김원수 목사님. 뭐죠? 우리 정은선 집사님께서는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셨지만 오랫동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지치고 가정에서도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때 김현수 목사님을 만나셔서 많은 부분들이 채워지고 갈급함들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참 너무나 밝고 예쁘신데 그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영적인 어떤 침체기가 있으셨나 봐요. 네. 말씀에 갈급한 그 시점 언제세요? 네. 네, 저에게는 10년 동안의 영적 방황이 있었어요. 지금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었어요. 섬기는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또는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아, 주일이니까 예배를 가고 또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를 나가고 아, 금요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저는 너무너무 갈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래도 27년이나 섬기던 교회를 옮긴다라는 게 쉽지 않았었을 텐데 네. 어떻게 김현수 목사님 만나게 네. 되셨어요? 아, 이제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했기 때문에 정말 울고 싶었거든요. 누군가를 붙잡고 나의 이 신앙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해서 늘 울었어요. 마음속으로. 울었는데 너무 갈급해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을 뵙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또 특히 저희 큰아이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또 그 당시에 남편에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우리 큰아이가 사실은 네. 공부를 잘하는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고등학교에 딱 들어서더니 공부하고 담을 쌓는 거예요.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가장 좋아하는 이제 PC방. 지금에 말하는 네, PC방에 가게 되고 근데 사실은 제가 부끄럽게도 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은 믿는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PC방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는 가면 안 된다는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또 남편은 이제 가로로 쓰러져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런 있는 상태였고 영적인 그 갈급함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우연히 교회 가서 수요 예배 시간에 듣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간에 그렇게 갈급한 심령에 그날 수요일 날 들었던 그 말씀은 지금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내 갈급한 심령에 정말 은혜가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로 채우시다 보니까 좀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네. 어떤 찬양을 불렀냐 하면은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중간에 가사가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 부분에서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한 그 가사가 그때는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부끄러웠지만 한없이 울었어요. 그래서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이제 흘리기도 했지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만나뵙게 된 거죠. 그렇게 네. 만나신 거네요. 그러면 저희도 그 찬양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가사로 하나님이 어떤 갈급했던 곳에 생수를 부어주셨던 채우셨던 네, 거죠. 찬양인데 저희 우리 같이 여러분들과 네. 함께 그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다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정말 뭐 우리 지사님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신 그 찬양을 또 경험하게 되셨는데 요건 좀 톤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 네. 아까 남편과 아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신 거예요? 네, 당연히 해결되었죠. 사실 이제 엄마의 욕심이죠. 제가 사실은 아이가 워낙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바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부모 욕심 때문에. 네. 이제 실상 이제 흔히들 말하는 대리만족, 네. 대리 성취에서 자녀를 통해서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뒤에 숨어서는 믿음을 강조했지만 한편으로는 공부만이 네가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줬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아드님이 피방에 딱 한 3시간 치고 왔다. 그 딱 아드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딱 아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공부 안 하고 피방에 왜 갔느냐? 지금 네 할 일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계속 부드럽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죠. 그쵸? 예. 사실은 네. 어느 날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네.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철야 예배를 가는 도중에 그날 그 아이가 그랬어요. 저희 아이가 엄마 오늘 야자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서 그 시간대에 당연히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네. 공부를 하고 있을 시간에 제가 교회를 가려고 딱 나왔는데 네. PC방에서 나오는 네. 우리 아이를 발견을 한 거예요. PC방 와, 딱 만난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에 집에서 오락하지요. 그다음에 학교 수업도 잘 안 하지요. 이렇게 이제 쌓였던 것이 그날 딱 본 순간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이 화가 이제 올라서 네. 그때 그 친구랑 두 아이 있는데 친구를 향해서 너는 집에 가. 집에 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들을 붙잡고 집에까지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딱 무릎을 꿇어놓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어놓고 이제 저희 남편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마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무릎을 꿇어놓고 가위를 가져와서 티셔츠에 가위로 이렇게 가위로 옷을 잘랐어요. 그렇게 공부는 안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이제 PC방에 가서 그 모습을 본 순간 엄마한테 거짓말했던 거 이런 게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옷을 딱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또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엄마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 엄마 올 시간까지 무릎 꿇고 있어라고 그렇게 하고 정말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11시가 넘어서 교회 왔는데 그 시간까지 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대신 이제 잘못은 잘 모르고 엄마가 하라니까 이제 무릎 꿇고 있었어요. 굉장히 착한 아들인데. 네, 그냥 말하는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조건 학교에 가서 상을 다 받아와야 되는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한자 공부도 한자 노트를 문방구에 가서 20권씩 사왔어요. 20권이요? 네. 사와서 쌓아놓고 하루에 이 아이한테
그 깍두기 노트 있잖아요. 한자 노트에. 네네네. 거기에다가 한자를 하루에 10장씩 써줬어요. 다 큰 가만있어 봐. 아이에게. 이게 장이에요? 한자뿐만 아니라 이게 더 있을 것 같아. 더 있어 빨리 뭐, 부세요. 빨리 부세요. 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해서 한자를 쓰게 해서 일주일 후에 시험을 봐서 틀린 문제를 다 잡아서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해서 이 아이에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시켜서 일명 네. 시켜가지고 한자 자격증을 다 따게 만들었고요. 자격증 다 땄고. 네. 몇 살 때요? 초등학교 때. 아.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 시험까지. 그렇게 근데 우리 아이가 반항하지 않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좋고 착한 아이인 줄 알고 저는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심하게 계속 했던 거예요. 네. 그것뿐이 아니에요. 피아노에 네. 단소에 네. 그다음에 하물며 구연 동화까지. 구연 동화까지 네. 시키셨어요. 그다음에 하물며 구연 동화까지. 미술까지도. 아. 그 당시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런 이미 많아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어렵지만 어떻게 창피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어려운 과정에 사실은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면서 더 시킨 거죠. 저렴하게 이제 과목마다 이제 공부는 이제 안 하고 이제 그런 예술 쪽으로 다 시켰어요. 이제 어느 날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그 도레미파솔 라시도를 전혀 안 하고 딱 책을 덮어버리면서 그 책에다가 피아노 책에다가 다 낙서를 해버린 거예요. 피아노 학원. 이제 더 이상 나 하기 싫다고. 이제 엄마의 심한 그런 이제 그 잔소리가 이제 이 아이에게 굉장히 힘들게 한 거죠. 그럼 아유 근데 가면서 구연 동화까지 정말 아드님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부모가 엄마가 그 부분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셨나요? 어떻게 터치하셨어요? 그렇게 욕심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생각하니까 2008년도에 지금의 목사님이 안양에서 목회하실 때 2009년도에 10월에 무슨 이렇게 신유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둘째 날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믿음의 엄마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돈 없는 거 아시지요? 어려운 거 아시지요?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그날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책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 네, 맞습니다. 그 네. 선교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내려놓고 네. 계셨군요. 그랬는데도 제 반응이 전혀 내려놓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어렸을 욕심 때.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두 번째로 나오는 더 내려놓음. 그 책을 더 내려놓음. 다시 구입을 해서 그 책을 또 읽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내려놓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랑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무 이제 변화가 없었지요. 네. 내려놓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고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고 어느 순간 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면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피방 가면 뭐라고 안 하시.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편분의 그 어려움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몸도 안 경제적으로 좋으셨고. 그 부분은 네. 어떻게 해결되셨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로로 쓰러졌어요. 가로로 쓰러져서 이제 뭐 남편분 구연동화 시키고 이러신 건 아니셨죠? 그 네,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남편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직장을 그만두고 가로로 쓰러졌기 때문에 2년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 받으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근데 새로운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이제 그 직장이 월급이 작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도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뭘 주셨는데요? 하고 물었어요. 네. 그 기도 시간에. 시간에. 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너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뭘 주셨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꿈 넘어 꿈교에 온 것과 김원수 목사님을 만난 것이 바로 그거다. 그게 바로 너에게 준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요 펑펑 울었어요. 한없이 울고 그다음에 회개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의 복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 가장 우선인 거를 그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정말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집사님께서는 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목사님을 통해서 네. 채워주셨고 그로부터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신데요. 네. 아들은 지금 어떤지. 아 지금의 그 문제 아이는 네. 아 문제 아이는 걔가 문제가 아니,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피 아이는 네. 피를 좋아했던 아이는 그 아이는 지금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사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내내 공부를 안 했잖아요. 네. 사실은 부끄럽게도 3년 동안 공부한 참고서 이거밖에 안 돼요. 그 전에 3년 내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공부는 안 했지만 네. 제가 내려놓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정말로 도저히 대학을 갈 수 없는 성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네. 일하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일하셨냐 하면 정말 사실 인서울 가기 정말 힘들잖아요. 3년 내내 공부도 안 하고 그랬지만 네. 정말 가고 싶어하는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정말 학업에 충실하고 또 교회에서는 방송실에서 엔지니어로 잘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놀랍게. 네네. 그러니까 어떠세요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지금의 삶은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매일매일 은혜롭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년의 그 영적 방황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가장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그 당시에 영적으로 그 갈급했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살 길은 예배드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배드린 날은 굉장히 설레요. 그래서 왜 수요 예배 있고 당연히 주일 예배도 있고요. 금요 예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린 날은 제가 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떻습니까? 설레야 해요. 네. 설레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시간대에 네. 제가 오기 전부터 예배 드리러 오기 전부터 제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고 정말 떨려요.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잖아요. 정말로 그 순간 그 은혜의 말씀이 그날 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 사실 말을 되게 이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 지사님이 네. 예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좋으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네 영상 편지 쓰겠습니다. 네. 하나님 어쩌면 저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저도요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항상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저의 기도를 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요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성공이 뭘까요? 저는 오늘 두 분의 정말
정말 권사님과 지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게 진짜 성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된 삶, 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네. 멋집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전 지사님처럼 그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쩌면 저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꿈 넘어 꿈 교회. 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파워풀한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로 좀 안아주세요. 서로 좀 축복해 주세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성경 2.0에서 성경 만화 전집을, 좋은 의사들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나블러스 솝에서 천연 비누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고급 티백 세트를, 티아스토리에서 화산재 비누 세트를 드립니다.